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이 사역자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죠. 이 비밀은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은 수수께끼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숨기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또 성경에 보시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또 설명해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자체가 이제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인도자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역자가 바로 그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revelation이죠. reveal,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묵시록이 아니에요. 묵시는 이제 모르게 감춰버린 것인데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작정하고 주신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비밀을 펼쳐 보여주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근데 이제 사역자가 이 비밀은 안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그런 많은 오류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정말 66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것을 펼쳐 보여주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역자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펼쳐서 보여주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인간은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이 중요하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충성은 또 사람의 편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3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걸 크게 신경 쓰지도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요. 사람의 판단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해줬다고 막 너무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비난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크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향한 판단은 설익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다 보면은 이제 우울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교만함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죠. 우리는
나도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그저 충실하게 맡기신 일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속 편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나를 깊이 생각하다 빠지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를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 뭐 7명 이상 기르는 어머니는 절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다. 너무 바빠서. 뭐 그런 얘기들. 자,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절에 보시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렇다고 이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교역자가 성도를 또 성도가 교역자를 이렇게 그 사이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역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긴 하지만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역자들도 성도를 너무 또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서 늘 충성 다하면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비밀을 펼쳐 보여주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비밀을 날마다 펼쳐 보여주는 것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 이 기도 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 충성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충성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또 간혹 또 사람의 판단이 들려올 때 그것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주신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